자,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로마서 다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소요리 문답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이제 합동이 뭐냐면 개혁주의 신앙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웨스터민스터 그 사원이라고 하는데, 뭐 절의 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그런 어떤 공동체인데, 그 웨스터민스터 회의를 통해서 종교개혁 그쯤에 회의를 한 6년간 해가지고 교리를 이렇게 정리한 게 있어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소요리는 좀 작다, 대요리는 크다, 작다 크다 이런 건데, 대요리가 좀 양이 많고요, 소요리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그래서 수요일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수요일마다 하나씩 그게 이제 한 100, 제 기억으로는 한 107개 정도 되는데요. 하나씩 관련되어서 그 얘기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제가 2주 전에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5가지의 그 5대 강령이 있는데, 오직 말씀, 기억나시죠?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사실은 카톨릭은 어떠냐면 전통을 좀 중요시합니다. 막 성상숭배도 하고요. 마리아가 되게 사람에 불과한데 마리아를 막 존중하고, 뭐 신까지는 아닌데 거의 뭐 예수님의 어머니다 해서 막 그렇게 마리아상 많이 모셨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뭐 합니까?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번 주죠. 계속 믿음 말씀드렸죠. 오직 믿음. 그리고 오늘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언제 이제 작성이 되었냐면 1647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6년간의 시간을 해서 지금 소요리 문답은 이때 됐고요. 대요리 문답은 조금 뒤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교리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리서 같은 겁니다. 교리서. 우리가 교리를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치자, 구원자, 창조자, 이것도 다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아예 모르면 안 되잖아요.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법을 빨간불에는 서야 되고 파란불에 가야 되잖아요. 이런 법칙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그냥 뭐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죄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한 것들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이런 거 하나씩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년 이상 걸릴 거예요. 2년 이상 걸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은 뭐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네, 들어봤다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나씩 배운다고, 수요일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알아야 되거든요. 뭐 옛날 말로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알아야 면장합니다. 네, 알아야 면장하니까. 이렇게 그렇다고 제가 엄청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시죠? 다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네, 성경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씩만 할 거예요. 많이 안 할 거. 자, 첫 번째 문답이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문답식이거든요. 문답. 그러니까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주된 목적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인간들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배 받으시기 원하시고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우리가 누구를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노는 것, 뭐 여행하는 것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아무 이유 없이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사명. 우리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명이 있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자,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결국은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는 이 땅에 세상의 것들을, 썩어져가는 헛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썩어져가는 것들에 돈과 명예, 세속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 사명을 쫓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죠? 가까이 어떻게 나아갈까요?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것이 되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잖아요. 짧게 기도하면 물론 말씀하실 때도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통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랑한다 하면서 5분 시간 내고 뭐 1분도 시간 안 내면 이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어놓을까요?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전도함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이 뭐보다 낫습니까?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분명히 다 멸절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동물들을 제물 바친다고 남겨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죽여버리라고. 다 그랬는데 살려두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일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어요. 동물들을 남겨놨거든요. 자신의 판단에 이거를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겠다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울의 판단에서는 이걸로 제사 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순종입니다. 예배를 100번, 1000번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죠. 예배가 생명이고 살아있는 거 중요한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순종.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예배, 화려한 예배 다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과격하게 얘기하면 쓸모없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 아무리 귀한 것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은데.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계속해서 비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거짓말장이라서.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이런 거 지켰다고. 그런데 속은 회칠한 무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우리가 없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정직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축도할 때 성령님의 교통하심, 쉬운 말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 그래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연합한 삶,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삶.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나의 즐거움이지 하나님의 즐거움입니까? 나의 욕심의 소망을 따라서 막 돈도 많이 벌고 여행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하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즐거움일까요? 나의 즐거움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즐거움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즐거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많이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이 우리 말 들을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우리 말에 순종해서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떻다고 영광 돌리는 것이죠. 우리의 말을 순종함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기뻐하시고 즐거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역경이 있죠.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태풍도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할 그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옆에 계신데 우리가 믿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고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수요일도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물 달라, 밥 달라, 그래서 만나 매출하기도 주시고, 물도 허락하셨어요. 다 허락하셨는데, 다시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잘못된 길로 방황하는, 그분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늘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짜증 부리고 화내고 그럴 때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고 말씀드렸죠? 구원자, 창조자, 통치자, 구원자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자 되시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그 구원함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꺼내줬잖아요. 다른 말로 구원시켜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지금의 환경, 형편, 상황을 보고 짜증 부리고 원망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때로는 우울함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까요. 왜 출애굽한 백성이 40년 동안 뱅뱅뱅 돌았는지 아십니까? 나오다가 시내산에서 돌아서 그 광야에서 계속 돌거든요. 나오지 못하고. 뭐 때문입니까?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40년이 걸렸습니다. 한 2년 만에 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먼 길도 아니고, 이렇게 가면 더 빨리 갈 수도 있었는데, 요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서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가나안 정탐꾼 아시지 않습니까? 2명만 우리가 갈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은 우리 메뚜기 같다고. 그래서 결국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계속 돌다가 40년 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바로 직행버스로, 고속버스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적어도 2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그 첫 번째 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 이후 세대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몇몇을 제외하고는 다 돌아가시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소출이 없더라도 주 여호와로 인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인해 나는 기뻐하겠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뭐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잘 모르지만 여러분 아픔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어려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제가 생각하기로 문제없는 가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다 들여다보면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박국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논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부자와 나사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돈 많이 아무리 벌면 뭐합니까? 천국 못 가는데요.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다가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단순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 못 받으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연합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인해서 내게 어떠한 역경과 아픔이 있더라도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겠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역경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요, 경험할 수 없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하신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그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제일 중요한 거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죠?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구나. 그것을 날마다 인식하며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사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인데 한 절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한 절만 찾아볼게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수요일 말씀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욥기 다음에 있습니다. 시가서 중에 하나고요. 150편까지 있죠.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50편 2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보십시다. 감사로 제사 드리라 그러죠. 자, 감사로 제사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신다 그랬죠, 아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것이죠. 제사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시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한 감사?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 나의 주인 되심에 감사,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 살면 안 돼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죄악의 삶을 빠져서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이 있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러한 범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거룩과 정결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하면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죄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죠. 그래서 그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그렇게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뭐만 하면? 회개하면, 주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맑게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답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하나 배웠습니다. 그죠? 자, 서울의 문답 첫 번째,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기 원하십니까? 신령한 복 받기 원하십니까? 구원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혈의 손으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잉태치 못한 사라의 태를 열어서 임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능치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귀신 들린 자녀가 고통당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비가 내 아들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있거든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